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정말 우리가 그 평강 가운데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함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4주간 빌레몬서 말씀을 함께 붙들고 말씀 듣기도 하고 또 말씀 적용도 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도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그러면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25절 말씀 몇 개 안 되는 이 성경이라서 찾기도 사실 좀 힘들어요. 어떤 분은 구약에서 막 헤매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 빌레몬서 말씀 짧지만 이 말씀을 복음의 진수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서 말씀이 정말 복음의 진수,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누구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건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 리더이죠. 리더인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서와 같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이 충분히 함께 교제를 했었는데요. 그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이 편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가지고 오네시모와 함께 편지를 전달한 이 편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가 쓰여지게 된 것은 왜 쓰여지게 됐느냐면 특별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연, 그 특별한 인물이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 그 멀리 있는 골로새까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이 빌레몬의 집에서 살고 있었던 노예입니다. 노예, 종이었는데 이 빌레몬 집이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살고 있던 이 노예가 재산상에 큰 손실을 입히고 또 재산상에 큰 손실이 될 만큼 재정을 들고 튄 거예요.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간 노예죠. 이 도망간 노예인 오네시모가 어디까지 도망가서 왔느냐면 로마까지 왔습니다. 이 로마까지 와가지고 극적으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서 이 도망 나온 노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바울 표현대로 말하면 전에는 무익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도 나의 심장이 된 사람이다. 나의 심복이다라고 표현했는데 나의 심장과 같이 뗄 수 없는 사랑의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함께 같이 있다가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바울에게 너무 유익한 사람이고 함께 있으면 좋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오네시모를 이 바울의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줍니다.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오네시모를 너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오네시모를 너가 이제 너의 집에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로 편지와 함께 보냅니다. 더 이상 종과 노예가 아닌 이제 너의 형제로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보내는 편지글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면서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다면 내가 갚을 테니까, 내가 기꺼이 갚을 테니까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다오 하고 보내는 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빌레몬서를 읽고 뭐라고 이 책을 평가했냐면 성경 가운데서 기독교 사랑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책이 빌레몬서다. 이렇게 루터가 얘기를 했어요. 칼빈은 또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겸손이 아주 꽃처럼 피어나는 책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사랑과 겸손, 용서와 사랑, 이것을 볼 수 있는 책이 이 오네시모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 사도가 보낸 이 편지 글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4주간 저희가 이 한 장밖에 되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꼼꼼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 있는 말씀인데 함께 매주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레몬서를 쓸 때 바울 사도가 처음에 이 인사말로 편지 글이니까 하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말씀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마다, 다른 곳에 보낼 때마다 꼭 안부를 묻는 게 하나 있습니다. 꼭 들어가는 인사말이 하나 있어요. 그 인사말이 뭐냐면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꼭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것을 빌어줬어요. 이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너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 서두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동일하게 이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빌어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말을 이미 바울 사도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 평강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말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말입니다. 이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세알해 보면 매주마다 우리가 찬양으로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평강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전달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데 그 은혜와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입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 그래서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요, 샬롬 하고 인사했어요. 샬롬. 이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라고 비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지어다. 왜? 우리가 그 축복과 은혜를 빌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네.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샬롬입니다. 샬롬. 예, 샬롬. 여러분 가정 안에 이미 임하였고요, 그걸 누릴 필요가 있고요, 또 나누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빌레몬서, 이 로마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평강을 빌어주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보내는 서두가 너무나 기뻐요. 빌레몬의 마음에 뭔가 흥분이 돼 있어요. 뭔가 빌레몬을 생각하면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 빌레몬이라는 이 집에서 모여 있는, 그래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바울 마음 안에 뭔가 기쁨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서 바울이 첫 서두에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도 중에 너희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만 생각하면 감사가 있다. 너희가 있으면 너무 감사가 있다. 이 빌레몬이 도대체 누구냐면요, 이 에베소, 여러분 잘 알죠?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 근처가 이 골로새라는 지역인데,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히 빌레몬이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복음을 다시 확인 듣고 말씀의 설명을 듣고 이 바울에게 영적 지도를 받았던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빌레몬을 보니까 복음을 잘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자기 집에서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로 자기 집을 들였던 사람이 이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늘 빌레몬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들을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가 넘친다. 그리고 빌레몬뿐만 아니라 빌레몬 집 안에 같이 있는 아키포, 또 그의 아내 누구죠? 제가 아비아, 예. 아비아가 그의 아내고 아키포가 그의 아들이에요. 그런 가족들이 있고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도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야, 정말 우리 예수동행교회 성도들, 예수동행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또 영적인 지도하는 분들이 볼 때, 야, 내가 너희들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 제목이다 하고 그렇게 칭찬 듣는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칭찬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내용이 뭐였느냐면요, 믿음과 사랑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특심하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구나.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너의 가정, 같이 모여있는 성도들 안에 사랑이 넘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좋다. 그것을 내가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성도가 도대체 뭔가 생각하면, 아, 그렇지. 성도는 믿음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빌레몬을 칭찬할 때, 그 교회를 칭찬할 때 이 믿음과 사랑을 한 번에 묶어서 칭찬을 했어요. 따로 떼어놓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이 뗄 수 없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삶으로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분명히 바울 사도가 지금 많이 본다면 칭찬에 칭찬을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한가? 주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분명한가?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분명한가? 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빌레몬은 혼자 믿음을 갖고 혼자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감사했던 것은 그 믿음과 사랑을 혼자 간직하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 그 집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가족들과 또 그 안에는 오네시모와 같은 노예도 있었어요. 종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도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 안에서 믿음을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모여있는 공동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교회 모습은
어땠을까요? 몇 명 정도가 모였을까요? 어디서 모였을까요?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이 교회를 보면요, 그리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교회는 그 당시 교회를 보면 그래도 좀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교회, 큰 교회예요. 우리 쉽게 설명하면 그 당시에 제일 대형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120명의 마가다락방 모여서 뜨겁게 거기서 찬송하고 성령의 체험을 한 그 장소가요,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좀 꽤 큰 집이에요. 아주 부자, 마가의 이 부자 집에 아주 큰 저택이거든요. 그런 큰 저택에서 모인 이 120명의 모인 교인들을 생각하면 그 당시 그 교회는 큰 교회예요, 큰 교회. 근데 그렇게 큰 교회가 몇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모였느냐면요, 가정에서 모인 교회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니면 눈바 집에서 모였던 이 교회. 그러니까 집 안에서 교회가 모이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무엇을 했느냐면 이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모였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교회. 그래서 보면은요, 제가 가보니까 이스라엘 그 지역 그 당시에도요, 가정이 그렇게 큰 가정이 없습니다. 집이 큰 집이 없어요. 그래서 모여서 10명, 20명, 많아봐야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공동체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빌레몬 교회는 빌레몬 집에서 모인 교회는 조금 컸다고 그래요. 왜? 빌레몬 집이 조금 더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큰 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봐도 한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모이면 많이 모였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사실은. 초대교회 모인 교회는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모인 공동체가 아주 작은 10명, 12명, 한 20명 이 정도 모이는 교회들이 초대교회였어요.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요, 대부분 교회가, 가정교회가 그렇게 모이더라고요. 인도네시아도 가보니까요, 그렇게 작은 교회로 모이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되돌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교회였어요. 저희 사랑방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읍내에 있는 교회에서 분립 개척해서 나온 교회가 저희 교회였어요. 저희 사랑방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교회 보니까 몇 명 정도 모였느냐면 지금도 가물가물하게 생각하는데요, 한 20명 정도 모였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커서 가보니까 그 집이 지금도 있는데 거기 어떻게 다 들어갔는가 싶어요. 그 많은 사람들 빠글빠글하게 들어가나 싶어요. 근데 그 정도 되는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저희 집에서 시작한 거 보니까요, 이전엔 다 그렇게 모였어요. 교회는 사실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규모로 모여서 함께 나누는 교회가 사실은 교회라고 말을 했죠. 요즘 들어서 이렇게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서를 보면, 또 골로새서를 보면 교회가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작은 교회, 작은 모임. 근데 그 당시에도요, 모임이 편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이는 것이 어렵잖아요. 모인다 하면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모이지만 또 정말 전혀 모이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사실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시대가 사실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는 별로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바로 어려운 가운데서 숨어서 같이들 모이고 함께 교제를 나눴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조직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조직적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모여가지고요, 함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또 주님을 만났던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거기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밥을 먹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교회. 그게 교회였어요. 특별한 프로그램도, 성경 공부도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유일하게 있었던 게 뭐냐면, 모여가지고 서로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감사 제목을 얘기하고, 그것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을 가졌던 것이 이 초대교회 모일 때마다 행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감사로, 시로, 노래하면 그것이 찬양이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됐던 부분들이 그 당시에 이 교회였어요. 모임의 핵심은 뭐였느냐면요,
모임의 핵심은 늘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말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떡을 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밥 먹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랬지. 떡을 뗄 때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랬지. 빵을 뗄 때, 그 당시 음식이었거든요. 빵을 뗄 때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포도주를 마실 때, 음료수를 마실 때 주님의 피를 기억하라 그랬지. 삶이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는 식찬이 성만찬의 시간이었던 것이 초대교회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렇게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모이다가 몇 개 교회들이 막 생기니까, 그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어느 날, 한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모인 교회가 연합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연합교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각자 받았던 은혜를 함께 모여서 찬양으로, 감사로, 특성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연합교회 모임이었는데, 이런 모임을요, 참 특이한 모임이었다고 그래요. 초대교회가 참 특이한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로버트 뱅크스가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한 사람의 증인이 나와요.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교회 모임에 가가지고 참여해보고 나서 그 상황 하나하나를 다 적어서 기록한 이야기가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설정해서 아굴라가 모이는 그 교회, 가정교회에 가서 참여했던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보니까 자기는 종교적으로다가 뭔가를 제의를 하고 사제가 나와서 뭔가를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그냥 모여서 서로가 인사하고 서로가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빵을 나누고 아이들은 아이들은 놀고 함께,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감사 제목을 막 나누고 밥 먹으면서 또 이렇게 또 했다고 얘기하고, 누가 또 한 사람 찬양하고, 정말 또 신기한 거는 종과 주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자기가 너무 신기하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사람이 가보니까 이상한 모임이었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이 모임 전체에는 종교적으로 볼 때 의아스러운 점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아는 한 그때까지 일어난 일들 가운데 종교적 내용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전의 틀은 고사하고 어째서 사제조차 없단 말인가. 그러면서 쭉 기록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의 대화는 이상하게도 그 자체로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 있었다. 그들의 행동에는 틀림없이 실제적인 무언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 교회가 모인다는 것은요, 어떤 제의적인 모임이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의 중심이 된 모임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야기들,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와 평강이 어땠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고 또 그 필요를 공급하고 나누는 그 모임이었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의 사랑과 믿음, 그렇게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면,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었고 평강을 얻게 되었고 위로를 얻게 되었다.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포함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필레몬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 교회가, 예수동행 교회가, 또 그리고 9개의 나눔방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또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요, 건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교회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모여서 이루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감동을 나누는 그 자리가 교회인 거죠.
그 나눔방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나눔방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분들이 우리가 나눔방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함께 모이는 9개 교회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아직까지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속회지, 속회라고 작은 모임이지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모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고 그곳에 예배하고 함께 우리가 나눔방 교회, 특히 매일같이 동행일기 안에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감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초대교회 처음 시작할 때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나눔방 교회라고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9개 교회가 교회로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초대교회도 사실 목회자가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가운데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어요. 그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그것을 끌고 가는 분이, 우리가 같이 가봅시다 하는 분이 리더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더는요, 지금은 9개 교회에 리더가 한 분씩 계시지만 여러분 모두가 리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리더를 끌어줘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끌어줘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저의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 김승혜 목사라는 사람은요, 그냥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같이 살아가고 앞에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함께 먼저 나가는 것뿐이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방 교회 안에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이 분명하고 믿음이 분명하고 사랑의 나눔이 분명하면 누구나가 다 그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눔방 교회가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나눔방 교회가 초대교회에 그 모이기 어릴 때 숨어서 모였던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이걸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눔방 우리가 모임 못 갖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눔방 교회 온라인이라는 그 교회를 얼마나 주님께서 기쁘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안에서 매일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서로가 격려하는 일입니다. 서로가 믿음의 격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나갔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고백, 나는 어렵고 힘듭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서로가 서로를 끌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나가다 보면 나간 사람이 먼저 뒤로 쳐지기도 하고요, 또 뒤에 쳐진 사람이 앞으로 가기도 하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저 사람 왜 뒤에 쳐져 있지?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왜? 쳐져 있다면 우리가 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나가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떨어진 것 같이 보이면 내가 가서 손 붙들고 함께 가봅시다. 동행 일기 쓰다가 어느 날 싹 사라져요? 안 나와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가 끌어줘야 될 분들이에요. 믿음으로 우리 같이 가봅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같이 살아봅시다 하고 그 믿음의 행보를 같이 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매일같이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더 그 믿음의 끈이 튼튼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교회를 그래서 조직적인 것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조직화되지 않으려고. 우리 교회가 조직화되면 자꾸 어려워져요. 나눔방 교회 스스로가 그 안에서 교회가 교회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이 교회 비전이에요. 세운 비전입니다. 나눔방 교회가 속회가 아니라 소모임이 아니라 정말 독립된 교회인 것이 이 교회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나눔방 교회가 따로 모여가지고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하는 것이 왜 그런 거냐면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또 진정한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정말 특별한 단어를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요, 믿음의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교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신 것이 믿음의 교제라는 단어였어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제가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누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과 이 은혜와 평강의 통로가 내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요, 7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바울이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이, 또 여러분 나눔방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위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 역할은 그런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그 말씀을 성경에 정확하게 6절에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믿음의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교제.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인 표현을 한 게 뭐냐면, 믿음의 교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교제로 인해서 그런 평강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교제가 뭐냐 하는 것들은요, 이 말씀을 찾아봤어요. 제가 영어로 표현한 거 보니까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믿음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또 쉐어링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믿음의 나눔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딱 들어왔던 이 해석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정확하다라고 생각한 단어가 있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믿음으로부터 오는 관대한 행동,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으로부터 오는 관대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나오는 게 뭐냐면 관대한 행동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다른 표현은 사랑이죠. 근데 관대한 행동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관대한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관대하다라는 마음은 아낌없이 주는 마음이라는, 아낌없이 주는 마음, 도움과 지원을 아낌없이 하는 것, 이게 관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보고 찾아보고, 그리고 그 필요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데 아낌없이 마음을 들이는 일이 관대한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가 설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전에 찾아봤던 내용인데, 부가 설명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면, 모아덴이에요. 그것보다 더한가, 일상적이거나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일상적이고 기대했던 것보다 한술 더, 한 번 더, 정말 아낌없이 주는 마음,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마음을 갖는 그 행동이 믿음의 교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이 내 가지고 있는 주님과 교제가 나로 머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그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믿음의 교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대한 나눔의 행동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랑의 나눔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면요, 사랑의 나눔입니다. 관대한 나눔이에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나눔입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눔이 있는 곳이 교회였어요. 이것이 골로새 교회였고요, 이것이 빌레몬 집에서 모였던 그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집사님을 만나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힘들 때 정말 먹고 싶은 거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있었는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그 먹고 싶은 걸 싸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또 이제 대화 중에서 또 이것도 함께 또 내가 정말 요즘에 먹고 싶은 게 있다 또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아주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를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제가
바울 사도 마음이 이랬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아, 그렇지. 이게 믿음의 공동체지. 이게 나는 방 교회지.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됐어요. 믿음의 교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야 될 자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나눔 방 교회가, 우리가 9개 교회가 있지만 더 작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제일 먼저는 우리 가정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예요. 지금 가정 안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도 계신데 그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 그럼 그 가정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 뭔가요?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관대한 나눔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일어나야 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들을 기억하며 형제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기억하고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아낌없이 내가 시간과 내 물질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나눔방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베푸는 그 은혜, 하나님이 베푸는 그 평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그리고 그 사람도 그 흘러가는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된 교회의 모습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방학을 이제 합니다. 3주간 정도 풀로 아마 되게 될 텐데요. 주로 따지면 4주가 됩니다. 방학이 하는 데인데요. 우리가 나눔방 교회 안에서 그럼 무엇을 해 나가야 될 건가 생각해 보면요, 이번 기간에 정말 교회가 교회된 것들을 더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들을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우리가 나눔방 안에서 나눔방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각 지역에 있는 나눔방 방장님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초교파적으로다가 따로 방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이렇게 동행 일기를 쓰는 교회를 이룬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만나러 우리 신종현 전사님과 우리 나눔방 바라봐 팀들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감동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전사님에게 또 온 팀들에게 내가 나눔방을 섬겨보니까, 이분은 우리 교회도 아니고요, 타 교회 분이고 타 교단의 분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눔방은요, 작지만 강력한 교회입니다. 우리 얘기를 하세요. 저희는 나눔방 교회라고 이름을 정했지만요, 다른 데는 나눔방 교회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나눔방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작지만 강력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그 안에 서로가 댓글을 달아주고 서로가 이렇게 함께 하는 그 글이 이 믿음의 교제죠. 믿음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에 얼마나 중요한 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깐 다는 아멘, 가서 붙여주는 아멘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믿음의 교제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작지만 한 줄의 글이라 할지라도 댓글을 달아주는 이 댓글이요,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나눔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번 방학 동안에는요 더 깊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조금 동행일기를 들쑥날쑥 쓰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요번에 한번 해보세요. 그냥 들어오셔서 같이 교회를 이루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눔방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교제가 있고요, 그 안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일기 가운데 보면요, 누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의 정말 지금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묵상하다가 진짜 필요한 게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 물질일까? 재정일까? 삶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서 몸으로 도와주는 일일까? 그거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요, 은혜와 평강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평강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만나는 만남이 너무나 필요한데,
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이 성도의 본질이겠구나.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사명이 있다면 그 일이겠구나. 나눔방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영역이 뭘까?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래서 아멘과 댓글을 달아주는 이 일은 그냥 믿음의 길을 같이 간다는 증거고 함께 격려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번 여러분 우리가 방학을 이제 하지만 나눔방 교회가 방학을 하지만요. 더 깊이 있는 나눔방 교회가 매일같이 모이는 역사가 또 그 가운데 사랑의 교제가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